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갈릴리 성도 여러분, 참 반갑습니다. 무더위 또 이어지는 태풍, 여러 어려움들이 있는데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올해는 참 지나가기가 쉽지 않은 그런 한 해 같습니다. 여러 비 피해와 함께 또 코로나가 잠잠하지 않고, 그러면서 교회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여러분의 삶도 그렇고 여러분은 참 어렵지요. 오늘 제가 여러 성도님들과 함께 전화 통화를 좀 해봤습니다. 이 어려움 때에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 통화를 좀 했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그래도 비교적 평안하게 이 때를 지내고 계신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 참 감사하기도 했고 또 마음이 좀 놓이기도 했지요. 어려운 때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 또 하나님의 돌보심이 분명히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 하나님 믿으면서 여러분 이 모든 시간들을 잘 견뎌내시고 또 이겨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느 집사님과 함께 제가 오늘 통화를 하는데요,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말씀 붙들지 않고선 살기가 참 어려운 때 같습니다. 이러다가는 성도들의 믿음이 바닥이 날지도 모르겠어요.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럴 때가 되었지요. 평상시에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때입니다. 우리가 비대면 예배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사실은 예배에 소홀하기가 쉬운 때지요. 그래도 전화를 드려보니까 여러분들이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잘 드리고 계셔서 한편으로는 참 다행이다 싶습니다. 여러분들 어려운 때지만 그래도 신앙의 열정들을 놓지 마시고 예배하고 또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이 어려운 때를 잘 이겨내기를 거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여름이 점차 지나가고 가을이 다가오고 있지요. 이 가을이 되니까 온갖 벌레들이 점점 더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그 중에서도 제일 바빠진 것이 모기 같습니다. 요즘 모기가 아주 극성이에요. 여러분들 여름밤 뒤척이는데 말이죠. 성가신 모기 때문에 잠을 깨고 일어나서 모기 한 마리 잡느라고 말입니다. 그렇게 시간을 보낸 적 계실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가끔 물어요. 아빠, 하나님께서는 왜 하필 이런 모기를 만들어서 우리를 괴롭게 하실까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 같은데 이 모기가 말이죠, 왜 있어야 합니까? 이런 질문을 가끔 해요.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모기는 과연 필요할까요? 필요 없을까요? 사실 이것은 학자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논쟁거리이기도 합니다. 모기가 없어도 생태계에는 전혀 문제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편으로는 모기가 없어진다고 하면 생태계에 큰 문제가 생길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 될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 성가신 모기 생각하면 없는 게 딱 좋을 텐데 이것이 만약 없다고 하면 어떤 결과가 일어날지 사실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신앙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 중에서 의미와 목적이 없는 것은 없습니다. 모두가 다 존재의 이유와 목적이 있는 거지요. 일본의 시인 고바야시 이사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짧은 시를 하나 지었어요. 얼마나 운이 좋은가, 올해에도 모기에 물리다니. 저는 이 짧은 시를 생각할 때마다 참 신선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모기가 물어서 따끔거리는데 말이죠, 그 순간에 내가 살아있구나 라고 하는 것이 느껴진 거예요. 깨달은 거죠. 성가신 모기로 인해서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또 감탄하게 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우리가 받아들이고 어떤 의미를 부여하느냐에 달려있지 않겠습니까? 고난도 꼭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고난은 끝없이 달려들어서 괴롭히는 모기 같잖아요. 그렇게 성가셔요. 모기를 박멸하는 것처럼 고난도 아예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고난이 없다고 하면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기쁨으로 충만할까요? 또 얼마나 행복할까요? 아마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과연 그럴까요? 지난번에 살펴보았지만 고난의 현실은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부정하고 부정해봐야 결국 부정하는 우리가 괴롭게 되는 거지요. 우리는 이미 여러 차례 나눈 말씀을 통해서 고난이 가진 역설을 배웠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여러분, 고난은 유익해요. 그래서 때로 우리에게 고난이 필요할 때가 있지요. 이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최상의 열매는 철저한 가지치기 끝에 나옵니다. 가장 순수한 금은 가장 뜨거운 불에서 생기지요. 또 가장 큰 교훈은 가장 큰 불행을 겪은 다음에 얻게 됩니다. 가장 큰 기쁨은 가장 큰 슬픔 뒤에 찾아오지요. 산고 끝의 산모는 귀한 생명을 품에 안게 됩니다. 토가 나올 만큼 극심한 운동 끝에 선수는 메달의 영광을 기대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가장 위대한 작품은 인생의 극심한 고난과 창작의 고통 뒤에 나온다 그래요. 악기를 만드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가장 좋은 소리가 나는 악기는 악천후로 인해서 비틀어진 그런 나무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또 가장 진한 향기는 고산지대의 악천후를 견딘 그런 나무에서 얻는다고도 하지요. 여러분, 이런 예는 들자고 하면 한도 끝도 없을 거예요. 이것이 바로 고난의 역설이죠. 참으로 괴롭고 힘든데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그 어디서도 얻을 수 없는 유익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고난으로 인해서 우리가 인생의 소중한 것을 더 많이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누군지, 정말로 믿을 만한 친구가 누군지, 인생 가운데 정말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또 내가 살아가야 할 진짜 삶의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 사람들은 대부분 이 고난을 통해서 깨닫고 얻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셨겠지요. 물론 이런 것들이 공짜로 또 혹은 저절로 얻어지는 법은 없습니다. 고난 속에서 값진 것을 얻으려고 하면 그만한 대가를 치러야 할 때가 많지요. 십자가가 바로 그 증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견디고 목숨을 내어 놓으셨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주님께서는 썩지 않을 영원한 생명을, 부활의 생명을 얻게 되셨잖아요. 십자가의 고난은 오히려 부활의 영광의 통로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그 고난을 통해서 주시는 뭔가를 얻으려고 하면 종종 우리는 우리 손에서 그 무언가를 내놓아야 할 때가 더 많아요. 여러분, 부모가 아이에게 말이죠, 더 좋은 것을 주려고 할 때 아이는 자기 손에 붙은 것을 내려놓아야 할 때가 더 많잖아요. 그러기 전까지는 뭔가를 얻을 수가 없는 거지요. 우리가 참으로 위안이 되는 것은 언제나 우리가 내려놓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더 귀하고 풍성하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하나님께 내어놓을 때 하나님의 더 크신 또 더 풍성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지요. 성경에 보면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집을 방문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먹을 것을 내놓으려고 하지 않아요. 근데 그때의 사르밧 과부는 밀가루 한 통, 또 기름 한 병뿐이 없었습니다. 그것 가지고 아들과 함께 떡을 만들어 먹고 이제 죽으려고 작정했던 그런 때지요. 이것을 엘리야에게 내놓는다고 하는 거 참 쉽지 않은 일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기꺼이 떡을 만들어서 내어놓아요. 자, 이것을 먹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사르밧 과부의 집에 밀가루와 또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되지요. 비가 와서 농사를 지을 때까지 그들은 굶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뿐 아니죠. 예수님께서 베세다 들판에 말씀을 전하실 때에 사람들이 다들 줄이고 배고팠습니다. 그때에 한 아이가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가지고 나오지요. 그 아이 먹기에도 부족한, 더군다나 주님이 드시기엔 더더욱더 부족한 것인데 주님께 내어놓았을 때에 주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5,000명도 넘는 사람들을 먹고 마시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 것을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더 풍성한 것으로 허락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환난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서 낙심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그 환난을 통해서 우리의 겉사람이 날마다 낡아져요. 하지만 그 안에서 우리의 속사람은 더 강건해집니다. 그 환난 속에서 우리가 잠시 고난을 당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잠시 받는 고난을 통해서 크고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이루어 가신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고 하면 낙심하지 않을 이유가 분명히 있는 거지요. 왜? 고난은 분명히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고 누리려고 하면 먼저 믿을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고난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홀로 두지 않는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고난 가운데는 반드시 하나님의 선한 목적과 뜻이 있음을 믿어야 되겠지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다듬고 만져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우리를 빚어 가시지요. 성경에 보면 토기장이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토기장이가 그 진흙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뭔가를 빚어냅니다. 애쓰고 땀 흘리고 반죽해서 말이죠. 그릇을 빚어내잖아요. 농부가 땀 흘려서 말입니다. 씨앗을 뿌리고 그 밭을 가꾸어요. 왜 그러겠습니까? 아름다운 열매를 거둘 것을 알기 때문에. 대장장이가 쇠를 녹이거나 두드려서 말이죠, 열심히 땀 흘려요.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그것을 통해서 농기구를 만들든지 필요한 어떤 장비를 만들게 되겠지요. 이처럼 의미 없이 땀 흘리는 법은 없습니다. 땀을 흘려서 결국은 목적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지요. 그것을 우리가 믿을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뭔가를 만드시는 분이시잖아요. 항상 뭔가를 바꾸신 분 아닙니까? 광야를 초장으로 바꿔요. 사막을 샘으로 바꾸기도 하십니다. 슬픔의 죄를 뒤집어 쓴 우리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면 기쁨의 화관으로 바뀌어져요.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 환난 가운데서 탄식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탄식을 찬양으로 바꾸십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는 하나님이에요. 없는 것도 있는 것 같이 불러내시는 그런 말씀의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시지요.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고난을 허락하셨다고 하면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바꾸고 다듬고 또 새롭게 하실 거예요. 그 하나님의 손길 속에서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강하여지고 또 하나님의 비교할 수 없는 그 영광을 바라보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죠. 성경은 하나님의 그 손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완전하게 빚어질 날이 온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오늘 바울이 그래요.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바라보라.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우리의 고난이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 중에 의미 없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에는 의미가 없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환난이 다가올 때, 고난이 다가올 때 믿음 안에서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인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새롭게 다듬어 가시고
또 그리스도 예수의 완전함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빚어 가실 겁니다. 모쪼록 이 고난 가운데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견디고 이겨내시고 또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바대로 저와 여러분이 다듬어져서 그리스도 예수의 분량에 이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도 있습니다. 아버지, 환난 가운데 낙심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다듬어 가시고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고난이 잠깐일 뿐이고 오히려 이것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룬다는 사실을 잊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의 모든 고난 속에서 환난 속에서 담대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주님 손에서 우리의 고난이 더욱더 아름다운 것으로 빚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히려 그 가운데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더욱더 주님께 매달리는 아버지 믿음의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들 기도할 일이 참 많은 때입니다. 여러분 말씀 이후에 진행되는 기도에도 여러분 동참하셔서 더 깊은 기도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